주님의 백성,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다른 향로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아론에게 울지도 못하게 하고 또 장례도 못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막중한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안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생자, 징계 없는 사람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유기한 사람, 내버려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징계가 있다면은 그것도 축복이지만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을 훼손했다는 그런 뜻에서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해야지 뭐 오미크론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돼. 하나님께서 2022년 3월 며칠 날 너는 뭐 했느냐? 하나님 심판할 때, 네, 저는 아직 오미크론 걸리면 걸리지 뭐 하고서 안에 이미 걸렸기 때문에 저는 수포면역이 있는 줄 알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도 이미 오미크론 걸려있다가 나으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수포면역이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전부 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전 국민이 다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다 자가 면역력을 가지면은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국민 중에 거의 내가 볼 때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고통나는까지 합해 보면 국민 중에 한 70%는 가족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의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국민 중에 거의 70% 사람들,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거의 한 70%가 지금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빨리 여러분이 다 자가 면역력을 가져가지고 또는 슈퍼 면역을 가져서, 제가 슈퍼 면역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슈퍼 면역을 가졌다고 그랬죠. 주사 한 방도 한 방도 안 맞았어요. 100세가 되셨네. 백신 안 놔줘요. 혹시 백신 맞고 죽을까봐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오미크론 걸렸거든요. 물론 집에 있어서 그 매개체가 된 우리 매제가 굉장히 미안해하죠. 매제가 이제 직장 갔다가 직장에서 어떤 제 친구들, 그 동료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거죠. 좀 있다가 이제 매제하고 우리 동생하고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염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산소포화가 막 75까지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됐는데 거의 95 이상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슈퍼면역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은 슈퍼면역을 가져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오미크론이 오더라도 또는 무슨 델타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걸린 사람대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린 사람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미크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2022년 3월 며칠 날 너희는 뭐 했느냐? 저는 바이러스가 미생물에 겁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고? 그 말이 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속으로 나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까 봐 겁이 나는데, 여러분 자응리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안 나오신 줄 압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걸려가지고 또 고생할까 봐 일부러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집 있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나온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서로 격려하시고 혹시 제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 영상으로 제가 설교하든지 아니면 또 제 뭐 친구들 누가 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 사람들 중에 누가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웬만하면 하여튼 예, 내일 그 음성이 나와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설 수 있길 바라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이 한 500년 전 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있어요?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모두 다 참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제사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다른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 현장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말해요. 싸늘하게 그 앞에 보면 막 불이 그 앞장에 보면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백성들이 다 그냥 와 놀라고 막 그랬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장면이 나오니까 갑자기 얼어붙은 차가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심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다 서는 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 다 펼쳐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1975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가지고 30 몇 년 며칠 날 세상 떠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할 때 행한 대로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모두 다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데려가게 할 때 침묵하고 조용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침묵해야 돼요. 거기서 막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볼 애썼는데 아들들이 죽다니요? 하면서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고 침묵하고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스르고 자중하라. 바로 거기서 애도도 못하고 장례도 참석 못했지만은 하나님 뜻을 겸손히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자중했던 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라 그런 말이 그 책에는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가 생사여탈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살고자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사람이 죽고자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깨어 경성하라. 아마도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다른 향로, 다른 불을 갖다 들은 것은 그들이 아마도 술 취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금주를 계속 이어서 명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부지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말해 맑은 정신 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가르침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사람이 대뇌가 마비돼요. 여기 술 취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술 취해봐서 알거든요. 술 여러 번 취해봐서 아는데 대뇌가 마비돼가지고 이제 객기가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대 사거리에 길거리에서 누워 자지 않아요. 근데 술 취하면요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가운데 딱 누워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 자신은 마비되고 저는 다른 잘못된 것이 막 들어와가지고 계획가 들어와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보면 대부분 다 술 먹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술김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아직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하면서 그냥 죽자 하고서 죽는 거야. 근데 객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객기를 타고서 사탄이 역사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술을 안 취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면 그때는 마시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워요. 저 시베리아 막 한번팔 갔는데 너무 추워. 근데 지금 준 거라고는 저한테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 러시아산 보드카 한 병을 줬어요. 그거 줘가지고 저 주면서 강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줍니다. 추면 나중에 드세요 하면서 줬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막 우리 집 어딘가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약간 속이 이렇게 뒤에 딱 찾기 딱 적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보드카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얼어 죽는 것보다는 술 마시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차라리 그 안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 술을 먹으라고 했죠?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너무 심하면은 포도주 먹어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웬만하면 하여튼 다른 먹을 게 많거든 술 먹지 마십시오. 네.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먹어야지 살겠다 할 때는 먹어요. 알겠습니까? 술 드셔도 어떤 때 드시라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때는 먹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술을 드지 마세요. 제가 이제 술 얘기가 나와서 옛날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소보로방인가? 그 고무빵이라는 거. 그 되게 맛있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대민전 봉사, 벼베기 병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이 됐나요? 근데 그때 이제 소보로빵 2개씩인가 주는 거예요. 3개인가 주는데 그 다음에 음료수로 주는 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주는 거야. 근데 이 소보로빵을 먹는데 막 목이 너무 맥혀가지고 거의 막 숨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막걸리를 전통 발효제라고 해서 전통 발효 식품이죠. 막걸리를 마시세요. 전통 야구르트죠. 그걸 좀 마시니까 어휴 잘 넘어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앞으로 저처럼 혹시라도 먹을 게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소화제로 드십시오. 그러나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지 바뀌는 게 없어요. 내 대뇌가 마비돼가지고 잠시 세상에 그 근심 걱정이 약간 잊어버린 듯 하지만 사실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현실이.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건강이 해칠 때라든가 그럴 때는 드십시오. 그러나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요, 술 취하는 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게 되고 아마도 이 나닥과 아비유는 그들이 다른 향로, 다른 불을 들인 까닭은 아마도 술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런 금주 규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한 거예요. 받은 영광만큼 또는 특권도 큰 거예요. 받은 영광도 크지만 특권도 크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에 따른 어떤 그 의무, 지켜야 될 책임, 해야 될 책임이 아주 막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더욱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봤죠? 셰익스피어 한 말인데, 예? 망간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아니,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게를 버텨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잘못됐네.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 이름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항상 자신이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잘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달은요, 별이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발광을 못해. 별들 중에는 태양을 비롯해서 다른 별들 중에는 스스로 발광을 하지만은, 즉 빛과 에너지를 다 내고 하지만은 이 달은 그렇게 못해요. 반드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즉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뭘까요?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체 거룩하신, 자체 발광체지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구별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또는 유일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 100가지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3가지 알려줬는데 여기 여러분이 가진 자료는 한 6가지인가? 5가지를 썼는데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레위기 11장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그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비극을 겪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극을 겪었던 거죠. 이것을 되풀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주어 바꾸기다.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주어 바꾸기에 주어 바꾸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희생을 했어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 만들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영화를 아마 다 보셨겠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봤죠? 거기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떤 무슨 국립묘지 같은데 가가지고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밀러데이와 기타 다른 용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꽃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 시작되죠. 그거 보면 그런 영화니까 그렇지만은 라이언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인가 희생하잖아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 멍청한 짓이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하다니. 근데 뭐라고 해요? 밀러데이가 말이에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라. 가치 있게 살라고. 근데 우리가 그 라이언 일병보다 더 훌륭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섯 번째, 성숙한 신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러분의 신앙이 다 성숙해져서 얼마든지 좀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등급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린 사람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쯤 되면 그래도 좀 장성한 사람이 돼야죠. 본받을 게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있다고 아유 장로님? 장로님 낫겠다 야. 장로면 땄나 모르겠다.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쭉 적었어요. 6번째,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7번째 보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글에도 아마 썼는데 같은데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말이에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봉사하라고 했다고 했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20살부터 50살까지만 딱 봉사하는 거예요. 50살을 되면 해제. 20살 안 되면 너무 약하다고 어리다고 안 시켜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것도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많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다 힘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십시오. 힘 있을 때 섬기세요. 20살에서 50살, 세상 나이로 볼 때는 70살 됐는지, 아니면 30살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를 위해서 잘 섬기시되, 바로 교회에서 참 봉사를 많이 해서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 9번째, 고린도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0번째, 왜 거룩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것은 쓰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만 써요. 11번째,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사람. 에베소 5장 5절. 여러분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해봤자 기껏 100년인데 100년 동안 거룩하게 살 이유는 바로 100년 지난 다음에 세상 떠나고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상을 많이 받고 천국에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오사드 챔버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오사드 챔버스 말.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0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혹시 기업이 많은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세상에서도요, 혹시 어떤 그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마음으로라도 생활이 거룩해지지만 혹시 마음이 더럽혀지다면 마음이라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버리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인생, 좀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연약한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